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완전히 온 게 느껴지죠? 겨울의 은당 속에서 이제 생명의 많은 것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여러분, 영도 함께 여러분이 탁 깨어나오기를 바랍니다. 혹시 잠이나 불신앙이나 이런 거 말고, 그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우리 영이 정말로 소성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상이몽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말하자면 같은 침대에 잠을 자는데 다른 꿈을 꾼다는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생각이 다르다 하는 그런 뜻이죠. 성도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어려움 앞에 흑암이 가진 생각과 하나님이 가진 생각이 너무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이 어려움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려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인데, 흑암은 우리를 속이고 믿음 약화시키고 점점 뭡니까? 우리 인생에서 실패하고 우리를 자꾸 멸망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이끌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을 우리가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시험. 그 영어로 테스트 이렇게 말하죠. 테스트. 여러분 그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제 흑암이 주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시험이긴 한데 이걸요 유혹이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템테이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그 고린전서 10장 아까 모두 읽었죠?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모든 시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그죠?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서 능히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똑같은 시험인데 마태복음 4장 1절에는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갔다. 똑같은 시험인데 이건 뭡니까? 마귀는 지금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빼앗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지금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그래,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훨씬 더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당하고 앞으로 시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움은요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알고 있어도 이미 당한 어려움을 훨씬 더 잘 이겨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어려움 그 자체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2월 달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공식이라고 말해요. 공식. 어려움 올 때마다 이 공식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리고 2월달 내주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항상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면 이 어려움은 4가지 요소의 합작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어려움이 왔는데 첫째는 뭐냐? 순서를 지키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어려움이 딱 오거든요. 내 속 깊은 곳에 내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중요한 영적인 숨은 문제가 있구나.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100% 여러분을 그죠? 어렵게 만들려고 했다 해도 그 이전에 이거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숨은 영적 문제를 내가 잘 발견하고 지금부터 내가 이거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환경이든 사람이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게 어려움 주는 그 세상의 사람들과 여러 가지 세상 환경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그냥 여러분이 원망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이걸 잘 여러분이 진단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은 이런 거구나. 그렇게 되어야 내가 다시는 어려움에 안 빠지도록 여러분이 그걸 잘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 어려움 당했지만 같은 어려움을 계속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실제로 보이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절대로 흑암에게 여러분이 미혹당하지 마라. 그 여러분이 미혹당해서 언약에 대한 이 믿음을 여러분이 빼앗기면 안 된다. 마귀는요, 그걸 노립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어려움을 가지고 나를요, 믿음의 그릇으로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갱신하는 겁니다. 나의 불신앙을 지금 씻어버리고 갱신하는 거예요. 이런 기회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어려움 당한 거고,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자책을 하든지 원망을 하든지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욥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아주 오랜만에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시와 노래 이런 것을 의미하는 시가서라는 일종의 그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서. 시가서란 말이 시와 가니까 노래 아닙니까? 그죠? 이 말하자면 욥기,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개 성경이 우리 흔히 시가서라고 말합니다. 시가서. 그 시가서의 제일 앞에 욥기가 나오는데요. 욥기가 왜 시입니까? 시편은 신 줄 알겠는데 옛날에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욥은 아주 시대적으로 앞선 인물입니다. 그죠? 거의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자, 그런데 이 욥의 이야기가 이제 구전되어 오는 겁니다. 이렇게 구전되어 오다가, 그죠? 이렇게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일종의 서사시라는 형태로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 옛적에 저기 먼 나라에 욥이라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옛날 이야기, 그게 옛날에 서사시거든요, 그게. 이게 시입니다, 시. 이제 이 서사시식으로요, 이게 이제 솔로몬 시대에 정리가 돼가지고 이게 글로 쓰진 게 그게 바로 욥기입니다. 사람은 한참 옛날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뭡니까? 이 욥기를 시가서에다가 넣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종의 문학 형태로 이렇게 뭡니까? 써진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좋고,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요. 믿음이 아주 온전하고, 사람은 정직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이다. 그 하나님도 인정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정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자, 근데 이 사람에게 어려움이 나갑니다. 이 사람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오고요. 심지어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산과 나중에 자기 건강까지 전부 다 이 사람이요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뭡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친구들도, 심지어 자기 아내도 이 사람을 완전히 뭡니까? 따돌림합니다. 이 사람이 어려움 당한데도 끝까지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약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 맨날 하나님 그렇게 섬긴다고? 잘해봐라. 이런 식으로. 어려움 당했으니까 네 맨날 섬기는 하나님이 너 지켜주겠지. 니하고 하나님하고 잘 살아봐라. 이런 식으로 전부 다요 비아냥거리고 따돌림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신앙 잘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응답을 받았고 그렇게 됐다. 이제 이 말인데 이 전형적인 우리 이쪽에 뭡니까? 우리 예컨대요 옛날 이야기 같은 거죠. 그죠? 뭐 흥부가 놀부한테 늘 당하면서도 그래도 사람이 자기 선한 뭡니까? 양심을 버리지 않고 했는데 나중에 뭡니까? 제비가 박씨를 물어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나중에 더 큰 부자 됐다 뭐 이런 약간 이런 이야기죠. 자,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 이 욥의 어려움 뒤에는요 우리가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게 사단과 하나님이 내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재밌죠? 내기를 했겠냐? 뭐 저는 내기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사단하고 하나님이 내기를 했다. 사단이 나를 뭡니까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갔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을 보고 왔는데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혹시 저기에 동방에 내가 지금 인정하는 그런 어떤 좋은 뭡니까 일꾼이 있는데 그게 욥이라는 일꾼이 있는데 참 사람 믿음이 좋고 온전하고 순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늘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다. 내가 인정한다.
받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가 그거 보고 온 거예요, 사단이. 그런데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무 축복을 많이 주시고 잘 지켜주시니까 그런 거지. 만약에 내가 손대가지고, 하나님이 손대가지고 모든 축복을 다 뺏어가면 진짜 신앙 지키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반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건드려 봐라. 다 건드려 봐라. 그런데 생명만은 빼앗지 마라. 다 빼앗아도 좋은데 생명만은 뺏어가지 마라. 누가 뺏어갑니까? 성경에 보면 마귀가 뺏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뺏어가요. 마귀가 하나님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뺏어가면 그래도 신앙을 지킬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마귀가 말하자면 이제 사단이 내기를 한 거예요. 내기를 했습니다. 뭐를 걸었는지 몰라도 내기를 했단 말입니다. 저는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냥 옛날에 말하면 흥부, 놀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읽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이 뒤에 있는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게 정말로 제대로 여러분이 이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그런 하나님 언약을 여러분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 인물 욥입니다. 이제 욥 이야기를 할까요? 욥. 이제 제가 방금 설명한 겁니다. 사단이 처음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탁 공격을 한 겁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이야기를 끄집어낸 자가 누구냐?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끄집어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요. 내가 볼 때 사단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요, 이 욥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했기보다도 먼저는 뭐냐? 하나님 보실 때에, 지금 하나님이 욥을 볼 때에 욥이 뭔가 진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욥 자신이 뭔가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요, 이제 온 사방을 다니고 두루 이렇게 다녀와가지고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너 혹시 저기에 믿음 좋은 사람 욥 봤느냐? 이제 사단이 말하자면 하나님한테 들썩 걸려든 거예요. 예를 가지고. 지금 내가 볼 때요, 아주 고단수 술수를 가진 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요, 사단의 손을 빌어가지고, 그죠? 지금요, 이 욥을요, 정말로 복음 깨닫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입니다. 이 사단이 그걸 떨록 모르고요, 진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술수에 이게 말하면 걸리던 겁니다. 하나님 진짜 모든 재산과 자녀와 그 다음에 모든 건강까지 다 뺏어가면 그러면 과연 저 사람이 신앙을 지킬까요? 아닐걸요? 이런 말한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은 뒤에서 빙그레 웃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니야, 저 사람은 신앙 지킬 거야,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단의 손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이 뭡니까? 욥을 완전히 복음의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욥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욥이 신앙생활 잘했구나, 복받았구나,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그거는요, 절대로 이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믿음을 분명히 상실할 것이라는 어떤 일종의 기대를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한계를 착각했어요. 한계를 착각했습니다. 뭘 착각했습니까?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방치하시고 그냥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계획은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이 보실 때 내가 어떤 눈에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 이러니까 왜 하나님은 어제는 내게 축복해줬다가 오늘은 왜 축복을 거두고 가느냐 이러는데 아닙니다. 그거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로 변함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언약이라고 말합니까? 그냥.
뭘 착각했느냐 아시겠죠? 지금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그죠? 딱 보니까요, 거기 안악산지의 사람들을 보니까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거인족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말합니까?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 10명의 사람은 뭐냐니까? 가보니까 거인족들이 있는데 어마어마하더라.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전혀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상대가 안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의 보고가 틀린 보고냐? 내가 볼 때 틀린 보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보고를 아닌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가만히 계시냐 이 말입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뭡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저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거기 가서 너희가 정말로 복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정말로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요 계속 말을 합니까? 계속 한 번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앙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계속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우리는 판판이 깨져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인족이 있는 게 맞아요. 지금 여러 가지 현실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거대한 것이 맞아요. 저도 역시요 살아가다가 얻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요, 야 정말 이 어려움 내가 과연 이거 내가 정말로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시적으로 있는 그런 어려움 같으면요 뭐 있다가 없고 뭐 없다가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또 시간 지나면 없어질 것이고 또 내가 좀 열심히 하다 보면요 뭐가 이게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요 한 번씩 거대한 벽이 우리 앞에 탁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요 낙심하는 겁니다. 그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놓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사단이 그걸 착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은 뒤에서요 빙그레 웃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 어려움 통해서 욥의 신앙이 분명히 성장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딱 가지고 허락한 거예요. 해봐라.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뭡니까? 그래 할 대로 해봐라. 그래 네가 이기라 내가 이기라 해보자. 너는 오히려 내 뜻을 네가 오히려 이루는데 오히려 쓰임받을 것이다. 아마 이런 자신감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니겠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지만요 눈에 안 보이는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성령께서 우리 현장에 역사하시셨다. 이걸 우리가 모르면요 우리는 늘 패배합니다 여러분. 자, 근데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뭐냐? 지금 욥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요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믿음과 불신앙에 대한 욥의 치명적인 착각이 있는데 욥은 지금요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많은 성도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내가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정말로 공고하게 굳게 내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느냐? 그거는요 아무도 몰라요. 저는 정말 이야기 안 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받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전도하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죠? 저는 내가 이야기를 늘 안 합니까? 옛날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잘 몰랐을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주 관심사는 뭐냐? 내가 교회를 잘 가느냐 못 가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관심사였습니다. 항상 저는요 머릿속에 요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시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요즘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그럼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다니까요. 그때는요, 내가 기도를 아무리 하고 뭘 해도요, 응답이라는 것을 내가 실제로 누린 적이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내가 안 되니까 더 열심히 한 거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하다가 안 되면 결국 내 마음속에 내가 말은 못하지만,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을 내가 진짜 공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불신앙을 했다니까요, 내가.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뭐라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딱 뿌리들기 시작했어요. 나도 모르게 여기에 대해서 내가요,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요,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내가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내 인생의 흐름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뭘 하고 안 하고, 여러분이 뭘 하고 안 하고가 그게 뭐 중요합니까? 내가 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인생 자체가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큰 물줄기가 흘러올 때는요, 여러분이 그 물줄기를 막으려고 뭐를 말입니다. 뭘 중간에 뭘 막고 갖다 대고 별 소용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우리 시온이 보지 마시고 그냥 눈에 보이시면요, 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막 보배가 굴러다니는데. 여러분, 뭐, 그래 말해도 우리 부모님은 그렇겠습니다만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는 자,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물, 욥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욥의 신앙 행적을 조금 더 자세히 내가 말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순수한 믿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욥은요,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할까?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할까? 혹시 악을 행할까?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죠? 아이들하고 만날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 여기 연수대로, 쉽게 말하면 나이대로 번제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선의로 한 겁니다. 욥이 그런 자기 중심 가지고 선의로 한 건데 사실상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지키려고 뭔가 행하고 애쓰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이 우리 신앙 자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게 가능합니다. 내가 신앙 지킬 은혜를 받아야 그게 가능해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가르치고 영적 유산을 만들고 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과정이 만약에 내가 염려함으로 된다면 절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이 전달 안 됩니다. 자, 이걸 여러분 아셔야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지금요, 욥은 선의로 한 것입니다. 좋은 중심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늘 신앙을 지키고 사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그런데 욥은 그것조차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슷한 예를 보면요, 이런 거 아닙니까?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불신앙의 방법과 전도합니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많이 보셨습니까? 제가요, 불신앙 방법 가지고 전도하는데 되어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전도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요, 전도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우리가 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오히려 불신앙을 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제가요, 누가 묻습니다. 목사님, 왜 큰 일을 이룬 그런 많은 목사님들이 어느 날 무너집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왜 무너집니까? 왜 무너집니까? 내가 볼 때는요, 나는 모릅니다. 그 내막은 모르지만 내가 비상적으로 볼 때에 정말로 우리가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성장시켰지만요, 그게 믿음의 방법 아니면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믿음 가지고 살아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우리가요 무슨 전도하는 기계입니까? 어디? 하나님이 그런 전도를 원하세요? 그거 아닙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린 거 아닙니까? 복음만이. 내가 정말로 복음 속에 들어갈 때에 내가 살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면요 믿음은 100%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99%가 아니고요 100% 하나님 의지하는 건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참 내가 어려움 올 때 나는 순수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다가 응답받는데 왜 응답받고 이상한 길로 가고 이런 성도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욥은 처음에는 뭐가 잘못됐는지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내용을 깨닫고 청산에 가면서 자기의 낡은 체질, 불신앙 체질을 치유받고 갱신하고 하면서 뭡니까? 정말로 믿음의 새로운 그릇을 갖추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욥기에 쫙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참 볼 때 옛날에는 저는요 이 욥기를 읽었을 때 그냥 옛날 옛적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런데 문제가 와도 어려움 왔는데 그런데 어려움을 잘 이겨내니까 나중에 더 큰 응답 받았다. 내가 그렇게 봤어요. 그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데 요 안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제가 못 봤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요 나를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만약에요 이 종이 나를 살리는 것은 이 종이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복음은 목사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지 못한다면요 복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 그냥 언어로 문자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 그것 가지고는 나를 진짜 못 살립니다. 그거는 복음 아닙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정말로 내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냐 이걸 깨닫고 이 문제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인간의 힘 가지고 해결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 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끝내셨구나. 3일 만에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의 모든 근본 문제 다 끝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때부터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을요 복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아까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이거를 모르면요 이걸 정말로 믿지 않으면 이 속에 내 인생 자체를 여러분이 들이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는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사실을 믿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지? 내가 만약에 옛날에 신앙생활을 잘 못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지?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우리 아이들 목사님이 막 축복기도 많이 해주시면 매일 한 번씩 해주시면요 우리 아이들 나중에 축복 주시겠지? 자,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과정상의 방법 이야기입니다.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맨 밑에는 뭐가 깔려 진짜 하나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지 내가 정해놓은 신념을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요 응답 못 받고 넘어져요. 믿음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헌신도 많이 하고 중요한 중직자가 되어지고 그죠? 심지어 전도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무너져요. 이걸 몰랐던 욥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자기 자녀와 재산과 건강까지 다 잃어가고 심지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많은 그 자기 아내가 끝까지 믿음 지키는 이 욥을 보고 막 나중에 막 저주를 합니다. 그런 걸 겪어가면서도 자기가 정금같이 하나님께 단련되는 모습을 자기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게 지금요 이제 복음을 몰랐던 욥이 복음을 정말 깨닫고 그 복음 위에서 정말로 참된 믿음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참 감사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나님 축복받는다.
글쎄요. 그 참, 얼마나 이게 참, 저는요,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이상하게 한국교회를 보면요. 제가 그냥 다는 모르지만 제가 느낀 한국교회를 이렇게 보면 제가 어릴 때, 정말로 어릴 때는요, 제가 대구에 있는 제일교회라는 아주 그 오래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대구에 우리 영남 지방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가 그 대구 제일교회입니다. 교회인데요. 거기를 다녔는데 제가 어릴 때 보면요, 우리 어르신들이 막 정말 뭐랄까요, 막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막 자기를 헌신해서 막 이렇게 막 순수하게 신앙시키려고 하는 막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위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몰랐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 보고 우리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보니까요, 좀 사람들이 좀 바보 같더라고요. 맨날 하나님, 하나님 뭐 이러고 말입니다. 자,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한 70년, 한 뭡니까? 제가 한 80년대, 90년대를 쭉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면서 뭡니까? 한국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때부터, 겉으로 볼 때는 한국교회가 성장을 하는데 그때부터 대형교회가 나오고 그때부터 뭡니까? 뭔가 교회가 무슨 비즈니스 하는 듯한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죠? 오히려 겉으로는 성장을 하는데 뒤에는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이제는요, 뭡니까? 지금 2020년대 아닙니까? 내가 볼 때 그때하고 지금 한 30년, 40년 지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미 이제는요, 외형까지도 교회가 완전히 지금요, 다운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한국교회는 우리가 한 10년 전에 미국 교회, 유럽 교회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무슨 우월감을 가지고 미국 교회가 지금 이래 됐다, 유럽 교회가 이래 됐다 하는 게요. 벌써 한국 교회는요, 그 사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과연 정말 이런 추세로 나가면 지금 인구가 지금요 절벽이 아니고 내가 볼 때 신앙이 완전히 절벽, 신앙이. 과연 정말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에 우리가 존재할까요? 살아남을까요? 살아는 남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외형적인 한국교회는요, 제가 볼 때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제는 한국교회는 다음 시대는요, 정말로 믿음 가진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못 남습니다. 정말로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쭉 흘러가는, 여러분, 그 흘러가는 흐름을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고, 지금 복음 제대로 못 깨달은 사람들이요,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하나님 축복받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정말로 제가 그 영상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미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미국에 뭡니까? 그 상당수 우리 한인들 뭡니까? 그거 뭐죠? 그 불법 체류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요, 집회를 하는데,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그죠? 그때 얼마나 했습니까, 내가? 액수도 잊어버립니다. 오늘 당신들 예컨대 500불 헌금하면 여러분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됩니다 하니까 전부 다 아멘 하는 거 있죠. 내가 그걸 보는데 진짜 하나님, 지금 저 목사가 저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게? 지금 저렇게 뭡니까? 영적으로 우둔하고 무지한 사람들 가지고 저 목사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지금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욥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거 깨닫고 낡은 불신앙 체질을 실제로 치유받고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재밌게 표현해서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내기한 거지. 하나님의 계획은요, 처음부터 그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 한 사람이 능히 내 현장 살리고 우리 후대에게 이 믿음 증거하고, 그죠? 내 한 사람이 내가 사는 동안 정말 한 사람의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요,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욥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제가요, 우리 2월 강단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하나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그려드리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어떤 큰 동그라미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이 뭐냐? 우리 어려움입니다. 말하자면요. 자, 그 동그라미 속에, 어려움이라는 동그라미 속에 어려움 당하는 내 자신이 서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또 내게 어려움을 주는 어떤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누가 있겠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 당했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정말로 그 원을 한번 그려놓고 묵상을 해보세요. 그 안에 내가 있고 또 내게 어려움 주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내 주위 사람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가 글자로 나면 나라고 쓰시고,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뭐 여러분 주는 미운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이름을 써보세요. 써보시는데 형광펜을 가지고요, 거기다가 형광펜 알죠? 형광펜을 가지시고 이렇게 써보세요. 여러분에게 내가 전도자다, 이렇게 써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 날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을 전도 대상자라고 써보세요. 한번 그렇게 써보세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 그리고 또 반대로 여러분 자신을 전도 대상자로 써보세요. 자, 그리고 내게 어려움 주는 그 복음 모르는 그 나쁜 놈, 그 놈을 전도자라고 써보세요. 이렇게 써보시라고. 그게요, 정확한 말입니다. 나는 복음을 깨달았지만 저 사람을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내게 붙였겠습니까? 내가 먼저 깨달은 이 복음을 저 우매한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내가 전도자고 전도 대상자입니다. 맞죠? 자, 근데 저 사람이 그냥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 통해서 지금 복음 잘 모르고 있는 우매한 나를요, 깨우치고 나를요, 성장시키는 저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죠? 아,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내게 복음 깨우치게 만드니까 나는 내가 전도 대상자죠. 그 눈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자,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죠. 자, 원, 동그라미 안에는 나와 대상자가 서 있고 밖에는 누가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과 흑암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에휴, 목사님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면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습니다. 나는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얼마나 확실히냐? 이게 종인 것보다 더 확실히 있습니다. 이거는요, 종 아닐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깨가지고 고물상에 팔아먹으면 그때부터 종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이 흑암은요, 어떤 경우에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있는데요, 일종의 이제 밖에 있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흑암이 우리에게 안에 있는 이 뭡니까? 우리에게 엄청 영향을 줍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여튼 우리가요, 속고, 진짜 뭡니까? 믿음 놓치고, 우리가 실패하고, 응답 다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뭡니까? 이런 존재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하는 하나님 계세요. 딱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딱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 네 가지 다 나왔죠? 자, 동그라미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동그라미를 뭐라 하죠? 영어로 링이랍니다. 링. 링이 뭡니까? 여러분이 권투하든지 레슬링 할 때 어디서 합니까? 링에서 해요, 링 안에. 자, 그러면요, 나는 내가 권투 선수입니다. 영적인 뭡니까? 내가 군사입니다. 군사인데, 자, 여러분, 아이고, 나는 링이 싫어요. 떠나는 순간,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은 실격패. 그 링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당하는 어려움 아닙니까? 그 여러분은 링 안에서 싸워야 됩니다. 링 안에. 링을 떠나면 안 돼. 맞죠? 자, 링 안을 떠나면. 그 링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다니까요. 근데 밖에서 말입니다. 레프리가 있고, 근데 밖에서 뭡니까? 막 코치가 있고 막 있습니다. 여러분 권투할 때 아시죠? 코치가 밖에서 막 난리 납니다. 막. 예. 아파컷, 뭐, 레프트, 라이트, 뭐, 막 이랍니다. 들리지도 않았는데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생각해 보시고, 아, 이게 그런 거구나. 내가 링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내가 링을 없애려고 하는 순간 나는요, 패배자가 되고 나는 바보가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바깥에 있는 하나님과 사단은 어떤 경우에도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뭐냐? 안에 있는 내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싸움은 뭡니까? 결정이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우리 아이들, 저는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덕담하기 싫어하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좀 미우시면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요, 내가 이 목회자로 살면서 제일 하기 싫은 게 마음이 없는 덕담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한 얻게 해주시고 가는 데마다 잘되게 해주시고 늘 마음에 돈방석에 앉게 해주시고 좋은 학교, 좋은 사람, 좋은 결혼, 좋은 직장 별로. 혹시 여러분이 제가 기도 부탁했을 때 내가 해드린다 해도 내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마음이 없는 말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목사님 오늘 우리 애 이번에 수능시험 치는데 이번에 성적 잘 나오게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제일 힘든 게 그겁니다. 제발 좀 그런 거 부탁 안 하시면 좋은데. 그러면 제가요, 마음에 없는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 이 공부하는 이놈이, 시험 잘 나오게 해요. 시험을 어떻게 잘 나옵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연필을 굴려도 분명히 잘 굴러가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막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지 성적이 잘 나오지. 문제는 뭐냐니까 저는 그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가 시험을 쳤는데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근데 시험 점수가 나쁘겠죠? 나는 그게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아이가 시험 성적이 안 나왔는데 그때에 중요한 영적 부분을 깨닫고 다시 시작해달라고. 우리가 정말로 축복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정말로 정확한 우리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고 그 안에서 공부하고 그 안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요,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우리 아이가 그 길을 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아이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은혜 달라고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기도 아닙니까? 맞죠? 자, 우리 교회는요,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무조건 복 받으세요. 이런 거 하지 맙시다. 그거는요, 복음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은 여러분이 딱 이야기하고, 그죠? 이 복음의 길에서 자기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정말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비밀이 뭡니까? 어차피 링은 있는 거고요. 링을 떠나면 집니다. 알겠습니까? 어려움 없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그 틀린 이야기입니다. 어려움 속에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그죠? 우리 후대들이 정말 복음의 능력 딱 붙들고 거기서 내가 전도자로 또 동시에 내가 복음 깨달을 전도 대상자로 하나님 앞에 딱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는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공격해봐라. 할수록 나는 요업처럼 진짜 내가 정금같이 쓸 것이다. 내가 정말로 복음의 제자일 것이다. 우리 부모님들 정말로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에게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과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복음 속에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길을 닦고 중요한 영적 유산을 여러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2월 달에 한번 해보십시오. 깊이 묵상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 가지고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요업처럼 이 시대에 정말 전도자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한 시대의 믿음의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려움 와도 우리가 절대로 굴하지 않고 항상 복음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사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